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여겨집니다. 말라기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라기서 외에 크게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의 아들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그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그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힘으로 능력으로 정치해서 이룬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의 사건이었죠.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거기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모든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런 어떤 유화 정책을 통하여서 또 제국,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 정치적 심령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미 길게는 100년 전, 수십 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가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사, 예배의 생활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신 율법을 다시 찾아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며 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왔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막 그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며 지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70년 포로 생활, 사실 말이 70년이지 70년이란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일제 36년의 시간을 식민지로 살았는데 그 36년의 기간의 그 식민 생활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보다 갑절이 되는 70년의 세월을 그것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고향, 자기 땅에서 이 식민 생활을 지낸 게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바빌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야말로 이역만리 타향에 가서 그 포로의 생활, 그 잉여의 기간을 70년을 지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세월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들이 다 바벨론화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던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들, 풍습들 아마도 거의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문화 또 말씀에 대한 특별한 신앙, 특히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신앙들이 있어서 그나마 70년 세월 지나면서도 그래도
믿음 또 지키며 또 그 풍습들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70년의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니까 그 모든 마음의 믿음과 또 생활 습관들, 풍습들,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좀 변화되고 퇴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또 그 가운데서 찾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막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할 때는 와,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의 모습들,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또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옅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전에서 예전과 같이 그 율법대로 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예배의 모습들이 온전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의 삶이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11조죠. 11조에 대한 말씀이 말라기서에 나오죠. 우리가 이 16절부터 읽었지만 그 3장 앞부분에 이 7절부터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11조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11조로 대표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치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의 이 방식이나 모습들 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마음가짐과 예배에 임하는 태도들이 온전치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우상 섬기던 그런 모습들, 특히나 바벨론 땅에서 또 살고 있으면서 그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물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나 또 아니면 느헤미야나 아니면 여러 이 지도자들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식과 예배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했지만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예전에 그 좋지 않았던 습관들, 그릇된 불신의 모습들, 우상 섬기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꾸 슬쩍슬쩍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삶이 되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그건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기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는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에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서는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였는데 어느 틈엔가 슬금슬금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결혼이란 게 사실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서 함께 사는 그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결혼이란 것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남녀의 만남이 뿐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고 그것은 두 문화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그 이방의 풍습들이 은연중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불신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와서 결혼해서 그 사람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 양육하고 또 정말 제대로 된 제자로 세우면 최고죠. 근데 그게 말처럼 생각처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고 정말로 내가 확고한 이 신앙관 그리고 사명을 갖고 내가 저 사람 확실하게 예수님 제자로 내가 만들겠다, 양육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도 희미하고 분명하지 않은데 이방 여인들 데리고 오면 분명 그와 함께 우상에 대한 모습들, 불신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다시 회복된 예루살렘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희미해져가고 불신의 모습들을 온전하지 못한 예배의 삶과 온전하지 못한 율법의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그런 잘못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심판할 것이다. 불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결코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무슨 경고를 하시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무엇을 심판하느냐? 믿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가지느냐? 잘 못 살면 나도 망하게 되겠구나. 내가 믿음대로 잘 살지 않으면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면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냥 그 경고의 메시지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잘 살아라. 놈들, 너 그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면은 내가 그냥 안 두겠다. 너희들 반드시 벌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촉구하시죠. 그런데 그 촉구가 너희들 요거 지켜라. 율법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너 이거 안 지켰지?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저거 안 지켰지? 저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 큰일 나. 왜 제대로 안 해? 그렇게 하나님이 다그치시만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신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물론 내가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그 죄와 악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말이죠. 지금은 막 은혜 충만하게 받고 하면 내가 정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하고 뭐 부흥회를 가든지 아니면 수련회를 가든지 해서 막 은혜를 막 받으면은 이제 막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이제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제 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잘 나와야지. 내가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해야지. 내가 하루에 성경 20장씩 읽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됩니까? 조금 나은 사람은 한 일주일 가고, 보통 작심 3일이라고 그러죠. 3일 가고, 빠른 분들은 그 즉시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해서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죠. 직장에 갈라니 아침에 피곤해서, 뭐 요즘같이 바쁜 시기에 또 우리 애가 지금 고3이고 이제 애 뒷바라지 해야 되고, 뭐 또 뭐 시부모님들 지금 뭐 이 병환 중에 있는데 또 해야 되고, 뭐 몸이 안 좋아서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러다 보면 또 희미해지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잘 믿어요.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잘할 겁니다. 그러나 안 그렇죠. 결국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회복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경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너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회복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가 누군가, 그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너희가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기록하셨느냐?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재산 목록 1호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넌 내 거가 아니라 재산 목록 1호,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이런 이 여기에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세굴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서 너는 내 거,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특별한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자녀,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제일 소중한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뭐 그냥 막 내팽개 쳐놓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 소중한 걸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가장 깊숙이 가지고 늘 내가 애지중지하며 품고 또 조심하며 또 그것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교독하며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1절을 보면 뭐라 말씀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깊숙한 곳이죠.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가장 깊숙한, 우리 흔히 경상말 안보겠더라고 그러죠. 여기 안에 제일 깊숙이, 심장에 제일 가까운 데 감추죠. 또 집에는 어디에 둡니까? 요즘 은행에 보관하고 하지만 예전엔 다 어디 놔뒀습니까? 장롱 밑에 깊숙이 숨겨놓죠. 제일 소중한 건 집문서나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거 있으면 장롱 밑에 제일 깊숙한 걸 숨겼죠. 왜 그렇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니까. 혹이라도 누구 손 타지 않을까 걱정돼서 가장 은밀하게, 제일 소중한 건 가장 은밀하게 감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가장 은밀한 곳에 품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91절 뒤에 가면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깃으로, 날개 깃으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4절, 여기 91절 4장에 보면 뭐라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 품에 품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에 품어서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품어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깊숙이 가장 그 품 안에 소중하게 품고 또 특별하게 소유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인 히브리어로 세굴라, 너희는 세굴라다. 특별한 소유다. 나의 특별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너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그 특별한 소유답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흔히 명품이란 게 있죠. 우리 남자들은 시계, 명품, 아니면 여자들은 핸드백이나 그런 명품들, 이름 되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명품들 보면 그것들이 참 고가죠. 아주 비싼 것들입니다. 그런데 명품은 이름값을 하죠. 고가의 그 귀한, 정말 비싼 돈을 주면서 살 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이름에 걸맞도록 그 품질 관리나 또 사후의 관리들이 철저하다는 것이죠.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다 고쳐주거나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그 이름에 걸맞는 품질에 맞도록 그 회사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세굴라, 나의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을 오늘 주시고 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11조 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촉구하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 누구냐? 하나님 그걸 자꾸 물으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뭐라 대답합니까? 난 이상윤인데요. 우리 집안은 경주이씨, 국당파 몇레손 내가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또 우리 증조 할아버지 누구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 대답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거예요. 너 누구냐? 그러면 나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그런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난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아닌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 맞다. 너 맞다. 그래 너 내 거다.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우리 손주들 보면 언제가 제일 기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막 안기고 뽀뽀하고 막 그러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귀찮습니까? 아직 손주를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손주 아니더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어디 갔을 때 제일 기쁠 때가 뭡니까? 아빠, 엄마 하면서 막 달려가 품에 안길 때가 제일 좋죠. 예. 이제 머리 굵어지고 하면 아빠, 엄마 부르지도 않고 내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 보면 이제 또 제일 귀엽죠.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막 와갖고 안겨가지고 명절 때나 돼가서 오랜만에 보면 와서 막 볼을 부비고 막 뽀뽀해주고 막 품에 안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귀찮아라, 저리 가라, 네 모르겠다 이러십니까? 아니죠. 아이고 그래 하면서 그야말로 이 속된 표현으로 줄줄 빨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뭐 줄까? 안 그렇습니까? 뭐 줄까? 뭐 필요하냐? 사탕 줄까? 음식 해놨는데 뭐 줄까? 뭐 줄까? 용돈 필요하나? 얼마 줄까? 그게 우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잘 왔다. 필요한 게 뭐냐?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너는 나의 세굴라, 나의 가장 특별한 소유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합독할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도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4절 여기에도 나오죠. 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요. 왜? 앞서 나온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하시기 위해서. 그럼 1절 3절 뭐라 그럽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 알면, 하나님의 세굴라인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된다, 권세가 있어야 된다. 요즘은 이제 땅이 문제죠. 집이 문제죠. 예, 신도시 재개발 땅이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 좋은 차가 있어야 된다. 뭐 세상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거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필요합니다. 없으면 살기 힘들죠. 돈 없으면 살기 힘들고, 권세 없으면 살기 힘들고, 뭐 집 없으면 서럽고, 차도 남들보다 못한 거 타면 남들 무시하고, 뭐 건강 없어서 아프면 또 아프고 서럽고 슬프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죠. 정말 내가 놓치면 안 되면, 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고 권세 없고 배운 거 없고 가진 것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홍명희 시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지은 그 송명희 시인, 어떤 분인지 아시죠? 장애가 있는 분입니다. 장애가 있는데 이분은 혼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고 밥도 잘 떠먹지 못할 정도로 아주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까 싶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죠. 뭐 못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저래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또 그런 생각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찬양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찬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찬양이 그 입술에서 나올 수 있죠?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점점 사는 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이고 어찌 살고 큰일 났다. 뭐 하며 먹고 살아야 될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뭐 돈이 최고다, 뭐가 최고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멍하니 있다가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걱정되고 근심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품속에 품어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시험, 환난들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